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새 권사를 선출하는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엔 여기에 관련해서 교회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단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또 예배당에 모였든지 들에 모였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건물은 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또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니까 이 교회는 귀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하였으니 교회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배워나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절인데 맨 먼저는 권면함, 그 다음에 위로함, 그 다음에 교제함, 그 다음에는 궁궐함입니다. 이걸 다 해석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교회가 갖추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은 오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교회 생활의 비결은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음입니다. 2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런 거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가 되기를 힘써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웃집 닭하고 닭싸움 붙이는 거, 소고기는 자기들을 못 먹으면서 자기네 닭이 나가서 일하고 소고기는 닭한테 먹이고 말이죠. 또 그다음엔 소싸움을 붙이고 그다음엔 또 아이들 싸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말로 뭐예요? 고도모 갱까세 뭐 낚아낚아 우마이 아이들 싸우는 거 이거 좋아해. 또 그다음에는 싸우는 교회, 오늘날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세상 떠나왔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저보고 늘 나는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 안 보고 한 가지만 본다 그래. 그 뭐입니까? 아니게 권투하는 거예요. 권투. 그래서 남을 때려가지고 때려 눕히고 그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KO 시키는 거. 그거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싸움하는 거 여기에서 떠나려면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특별히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예배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저 읽으세요. 예배서 4장 4절 5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다 믿는 그 목표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각각 다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그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는 법 두 가지. 첫째 법은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은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옳다고까지 관찰하려는 게 그것이 고집인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로마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예, 고집을 부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고집을 버리고 교회 생활에 자기 몸을 타고 하는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집에는 부인하고 남편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면은 부인은 된 법을 좋아하고 또 남편은 그 좀 질적한 밥을 좋아하는. 그래서 밥을 할 때 두 솥을 한대. 그런 고집쟁이들이 이렇게 같이 살겠어요? 좀 중간쯤 해가지고 그걸 하나 되게 이렇게 해 나가야 가정 행복하지. 그거 하나 보면 만날 싸우면 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만날 우리가 자기의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에 다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 뜻에 맞는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가 여러분들의 뜻을 다 맞춰가려면은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틀리지 않은 것은 그건 목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배워나가야 가정도 편안하고 단체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스러운 곳은 어딘가 하면은 공동묘지. 공동묘지 다 죽은 사람이 붙여 있으니까 뭐 싸울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편안해.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좀 말하다가 자기 입이 아파서 그만둘 거라고요. 자기의 고집을 죽이라는. 그 다음에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는 둘째 법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이 내 뜻을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그 둘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믿음은 좋지만은 서로 뜻이 같지 않은 마음이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자, 오늘은 점집사를 무엇을 할까요? 아, 오늘은 라이스 카레를 합시다. 한 집사는 아닙니다. 국밥을 합시다. 냉면을 합시다.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뜻은 땅과 같이 비천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이 높고 고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절대로 고장이 없고 절대로 실패가 없고 형통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좀 고통을 덜 받고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지시는 것을 원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고통을 다 받고 하나님의 그 메모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마취 같은 거 드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하신 그 고난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양심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리 원칙입니다. 성경에 명문이 없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원리 원칙을 따라가야 해요.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요즘에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대해서는 겨울에 우리가 이복을 입어야지 안 따라간다 원리 원칙을. 요즘에 여름에 입듯이 말이요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금방 감기 들어가지고 그건 못 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른 편으로 돌릴 때는 다 바른 편을 따라가야 해. 하나님 하시면 안 따라간다. 왼편으로 돌아가다가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마지막에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창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바른 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은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 그 다음에 둘째로 바른 교회 생활의 비결은 다툼과 허용으로 아니함. 3절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일을 하는 동기는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본받아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살 때에는 모든 것이 고장이 없어요. 또 실패가 없습니다. 싸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 법 두 가지입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는 첫째 법은 경쟁과 명예로 하지 않음. 경쟁심으로 교회에서 명예심으로 하지 말라는 말.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나기 위하고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쟁심을 잘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경쟁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이렇게 출석표를 만들어 놓고 누가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는가, 또 누가 인도, 전도를 누가 많이 했는가, 성경을 누가 많이 봤는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하면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경쟁심을 길러주는 거 합당치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면 상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의 자세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는 둘째 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는 것은 게 교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느릿느릿하고 저 어리석게 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보리밥은 잘한다고 그래요. 보리밥은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난 머리 좀 물을 많이 두고 어리석게 가서 불을 많이 떼면 보리밥 그거 잘하는 거예요.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보리밥은 잘한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다 장점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란 말이에요.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들보는 큰 거 아닙니까? 내 눈 속에 내 허물은 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다는 거예요. 티는 작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여겨지나 하면은 내가 내 잘못과 허물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난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거, 사람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돼서도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걸 다 내가 기억하면 내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들보가 있는 내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왜 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거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투표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다 권사 후보가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허물을 보지 말고 남에게 장점을 봐야 해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전도회를 통해서 추천하고 우리 전도사들을 통해서 후보로 추천한 거예요. 또 내가 당회장으로서 심사해 보니까 다 조건이 괜찮아요. 우리 당회에서도 다 심사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 이 오늘 권사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교회 생활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바른교회 생활의 비결은 자기와 남의 일을 돌아봄. 4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형제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몸의 지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어떠한 변변치 않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약속. 또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하신 새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 대해서든지 다 그렇게 존귀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릴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사랑해서 친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와 남의 일을 돌보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와 남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법입니다. 첫째 법은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각각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잘 살피고 자기 짐은 남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기가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예,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권사되는 건데 권사되면은 권사의 짐이 있어요. 권사 되기 전에보다 권사가 되면 권사의 짐을 져야 돼. 또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의 짐을 져야 돼.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의 짐을 져야 돼. 그러면 그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 일반 교인보다 내가 설선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출석도 더 잘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연보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출석도 더 잘해야 되고 그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자기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불충한 자로 책망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묻어뒀다 한 달란트 그냥 주인에게 갖다 바쳤을 때 이 아가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것을 추리하는 사람에 갖다 뒀으면 이자를 받을 건데 왜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느냐? 책망받아요. 자기의 짐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자기의 짐이 무거운 걸 알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남을 의뢰하지 말고 독립적인 정신 가져야 돼. 우리 교회도 오늘날까지 독립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 좋은 예배당 사는 거, 또 그 다음에 박장 사는 거 같은 거, 다른 교회 우리가 1불도 도움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국에서 형님이 계시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산 거로 그렇게 알지만은 절대로 내 정신이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직접 달라고 할 거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립적인 정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은 뭐이라고 그러냐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건 받으러 온 사람이 쓰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몸이 다 건강한데 왜 자기 일해 먹지 아니하고 동부하는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줘야 돼. 각각 자기 짐을 주라고 그러는데 자기 짐을 안 주고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렇게 돈 꿔달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와 남의 일을 돌아보는 둘째 법, 남의 짐을 사랑으로 져줍니다. 남의 짐을 좀 져주라는 말이에요. 남의 짐을 져주는 거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주라 그랬죠? 져주라. 우리 영어에는 그 좋은 인사한 말이 있어요. May I help you?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학생들 무슨 뜻이에요? 됐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 좋아요. 그래 남에 대해서는 May I help you?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기를 힘쓰라는 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짐을 사랑으로 져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허물을 덮어줘란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건데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아간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목사는 교인들을 도와주고 짐을 져줍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 연구해서 말씀 바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잘못 나갈 때 권고하고 또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또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마시오. 허물을 덮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은 믿음을 써서 남을 증물한 믿음이 자라나요. 또 남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끼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남에게 줌으로 내가 돌아와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바른 생활 하는 비결 3가지인데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음. 둘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아니함. 셋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남의 허물을 돌아봄. 남의 일을 돌아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면 교회와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같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교회 생활을 바로 해서 교회와 같이 다 승리하시고 교회와 같이 다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